묵기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리하여 죄로 죽은 우리를 불러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쉼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며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잘 지켜 행하는 우리로 살아서 말씀하신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시고 나타나 친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죄로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잠저도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님께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보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또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시고 또 영생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서
그대로 다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시고 심판의 말씀도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을 치료하는 광선이라. 다 이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부터 시작해서 9가지, 10가지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면 율법이다, 또 교훈이다, 또는 계명이다, 규례다,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틀에서 하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성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권위, 무한의 권위입니다. 무한의 권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있으라 하면 있고 되라 하면 됐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이런 말을 할 신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다 지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그 창조장에 가보면 비타 이스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비타 이스라니까 빛이 생겨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천지 창조를 하실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어요. 어겨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이제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어겨도 괜찮을까요? 이 마음을 거스리고도 괜찮겠습니까? 이 말을 거역하고도 막 괜찮을까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말씀시키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쑥 튀어나오게 한 이 말씀인데, 땅나 모든 식물을 내라고 하니까 일일이 소나무처럼 나라 이래 말씀 안 하셔도 땅나 각종 식물을 내고 심에는 채소를 내라 하니까 싹 땅이 그 말을 듣고 이 나무를 내고 채소를 내고 각종 열매맺는 나무를 내고 다 냈어요. 이러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버려도 괜찮을까? 어겨도 괜찮을까? 거역해도 괜찮을까? 어때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몇 번 읽어봤어요.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 그거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 네. 그게 과학 이론적으로 따져봐도 그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게
항상 내가 진화론하면 가장 쉽게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되다가 만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 몇천 년이 내려가도 원숭이가 사람 되다가 만 그 하나도 발견 안 됐어요. 근데 무슨 진화예요? 진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어.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권위를 지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첫째, 들어야 된다. 정성을 다해 들어야 돼요. 둘째,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청도라고, 청도, 들을 청자, 길도자. 그 마음에 들어 이거 찾아 모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이걸 오도라고 해요. 오도. 깨달을 오자, 길도자. 오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행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경히 여기든지 무시하든지 이거 인간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창조 입장을 보십시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 때때로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말씀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가 누구냐, 거만한 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고도 경히 여기는 사람, 버리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의 성격을 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이 일어났다가 그 이론이 좋다고 세계 절반이 빨간 칠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됐다가 그게 70년 만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그게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주의고 사람의 사상이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라 그건요 얼마 못 가. 네?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히 갑니다. 성경법을 한번 보시면 성경법. 세상의 법은요, 봉건주의 시대의 법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넘어오면서 법이 시대에 맞춰서 자꾸 바꾼대. 아이고, 그 옛날 법 그걸 갖다 지킨다고 이래서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안 바뀔 도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3,500년 전에 시작된 그 법이 중간에 한 번씩 개혁했어요. 바꿨어요.
세상 끝까지 안 바뀝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 수정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개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성경개혁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천년 가도 만년 가도 존엄합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요새 우리 성경 갖다가 개혁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요새 현대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쪽에서 사무실 이쪽에서 번역해, 이건 저쪽에서 번역해, 이 교단에 번역했다, 저 교단. 이게 나중에 성경 보십시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다른 소리 합니다. 다른 소리. 전부 다른 소리가 다 돼요.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찬송가, 우리 교단에도 찬송가 다, 새로 나온 찬송가를 다 받고 나서 우리 찬송가 불러주면 그 몇 장이 필요합니다. 왜 바꾸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지닌 완전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영생하게 돼요. 영생.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영생하게 돼요. 영생.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면 오전에 내가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영생을 거부하는 등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는 몰라도. 이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건 영생을 거부하는 바보예요. 바보. 살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등신이요. 등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생을 살면서 말씀대로 된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그 나라의 것을 장만한다. 우리가 그저 우리 교단에 전매 특허품입니다. 기능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기능을 자꾸 살리는 영원히 그 써먹는 기능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이것은 말이지 우리 제한된 세상살이에서 제한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자꾸 바꾸는 거라 그거.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위계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 것은 영원하다. 한번 따라서요. 말씀대로 산 것은 영원하다. 영원히 간다. 그거 지금 우리가 가다가 70년, 80년 또는 100년 미만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원을 말해봐봐요. 거기 갔다가 이게 내게 말이지. 이게 아무런 자극이 없어, 자극이. 그게 탈이라, 그 탈. 인간 70년, 인간 80년,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70년, 80년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금은 필요하고 장래 필요 없는 말이 하나 있느냐? 없습니다. 1획도 없습니다. 그런 거. 네? 과거에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않아요, 이게. 사람이 뻔한 것을 우리가 갖다가 이걸 구별 못해서 살거든요. 내 생각대로 산다. 쉽게 말하면, 내 주의대로 내가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 거야. 살아라, 그뭐. 그 살아라.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만 영원한 것이지, 내 생각이 아무리 잘나고 좋아서 내 생각대로 산 것은 영원 안 됩니다. 영원히 못 갑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찌하라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원대로 되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딱 되는, 아이고,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그건 말이죠. 만세 불러도 돼요. 그건 자랑해도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어째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자 말도 이제 가면 없어질 것이고, 공자 말 듣고 따라간 사람이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고, 석가 말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만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에 대한 권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쫓겨났어요. 인간이 쫓겨났어. 그 다음에 그 인간이 쫓겨난 인간이 지 힘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길도 못 찾고 문도 없어. 못 들어가. 네? 말씀을 거역하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리 다시 찾아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길도 없고 문도 못 찾아.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문이다. 문이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법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길을 인간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깜빡하게 하지 말아라. 네. 죽으려면 깜빡하게 하면 됩니다. 이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뭐 다 증거를 하겠습니까? 내가 간단 오늘 본문만 근거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라. 율법도 이게 십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나오는 그 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기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아니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가감할 것이 없다. 완전하다.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의 말이 현실적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따라가기에는 이해를 못하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날 때에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완전히 없습니다. 이거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고치거나 바꾸거나 보완할 것이나 뺄 것이나 이런 것이 없다. 수정할 것이 없다. 완벽하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사람의 글도, 어떤 사람의 말도 완전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도 사람의 설교는 완전한 설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설교는 루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설교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아주 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설교다. 그랬어요. 그 인간의 설교는 완전한 설교 없습니다. 학문 중에 수학이 가장 정확하고 확률이 높대요. 학문 중에 제일 정확한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하는 사람은 수학을 떠나서는 과학이 안 돼요. 모든 예를 들어서 다른 학문, 다른 분야들은 이론이 막 참 태산같이 많고 그래도 그 불완전투성인데 고나마로도 학문,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라 하는 그거는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래도 확률이 높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교한 과학은 수학적 뒷받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표면에 나타나서 그 신앙생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학 이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안 맞다, 이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과학적인 논리로서는 안 된다, 이거. 안 맞다, 이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학문 중에 정교한 학문이, 정교하다고 하는 학문이 우리 신앙을 볼 때 이해 못하겠다, 이거. 안 맞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머리에서 나온 과학보다 100,000배 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수학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 정교한 학문이 우리 신앙을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어떤 과학, 어떤 수학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왜 못 믿습니까? 왜 동의를 안 합니까? 왜 안 따라갑니까? 바보짓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안심하고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따라가도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하게 만든다.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이론도, 세상의 어떤 과학 이론도, 세상의 어떤 철학자의 말도, 세상의 어떤 종교인의 말도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네.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설명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저 제가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삽시다. 말씀 따라 갑시다. 그럼 그거요. 결론은 그것뿐입니다. 그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영혼을 말씀이다. 저 병원이 여기 서울대 분당병원도 있고, 저 넘어가면 아주대병원도 있고, 현대에서 하는 아산병원도 있고, 유명한 삼성병원도 있고, 다 있다. 거기 가면 용한 의사들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제 아내가 유마티스 관절 그것 때문에 한 서너 달 만에 한 번씩 차병원에 간다. 차병원에 가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본인 입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좋은 의사만은 진짜 복이에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좋은 의사를 만났거든요. 좋은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한번 받으려고 하면 미리 예약이 딱 돼가 있고 말지. 가서 다 예약받기 전에 피검사하고 다 준비해서 이제 그 의사 만나러 갑니다. 네. 의사 만나러 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만한 실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있다. 우리가 어째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있다. 그 의사가 시킨 대로 하면 영혼이 살림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 웃잘라요. 열일 제쳐놓고 가자. 네? 아무리 누가 좋은 거 뭐 준다 해도 아니다. 영혼을 살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한테 가야 된다. 그분이 시키는 말을 내가 들어봐야 된다. 어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모른다 이거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거기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성은 100%, 110%, 20%.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우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문인데 이 단어는 한문으로 쓰면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 둔하다는 둔자는 무딘 둔자입니다. 어두울 둔자예요. 어리석고 이건 무디다. 어리석고 이건 어둡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지혜롭게 그지없게 된다 이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뭐 같은 뭐 세상에 뭐 이 기술 저 기술 배우고 이 제주 저 제주 해서 막 그걸 따라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재료요, 재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말씀으로 잘 자기를 단장하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야 그 자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식이 돼. 복을 달라고 하기 전에 기쁘시기만 하면 돼요. 네. 하나님 이것저것 주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래 사는 사람이 인생을 밝게 사는 거예요. 대충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는 영원까지, 그 길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다 내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래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다윗은 어떻게 짓느냐면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상 받습니다. 상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상은요, 특별한 사람이 받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상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중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잘 쫓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주여 내가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보건대 안심하고 내 일생을 맡길 만한 그런 곳도 그런 사람도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 일심과 내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는 분이시라. 주여,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르시고 찾으실 때 이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 모든 삶을 끝내고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 노래한 것처럼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로 확실히 보고 깨달아서 이 상을 다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